자, 성호경 먼저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 3종 기도. 하늘의 모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오늘은 49페이지 제11절 할 차례입니다. 책을 천천히 펴주세요. 49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 죄 배웠죠. 죄. 뭐가 죄인지, 그죠? 예. 오늘은 부활 배울 차례입니다. 49페이지 천천히 찾아주세요. 예. 어떤 처자가 신부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어르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한 장만 딱 넘기면 딱 나옵니다. 그죠? 예.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 제11절. 자, 제목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해요.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 자, 부활. 옛날에 그룹 이름도 부활 있었습니다. 부활. 네. 노래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희야, 날 좀 바라봐. 그거가 맞아요. 부활. 희야, 날 좀 바라봐. 자,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죠. 하지만 이 다시 살아나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벌떡 깨 있더라. 이거 하나 하고, 죽어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자, 죽었다가 벌떡 깨어난 사람은 나중에 또 어떻게 돼? 또 죽어.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일시적인 부활. 그래서 정식적인 부활,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부활은 이게 아니다. 다만 성경 안에서 가끔씩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은 참된 부활에 대한 어떤 예표, 예견된 표양, 예표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게 부활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이 그냥 잠깐 죽은 신용을 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것이 아닌, 뭔가 유대관계를 갖고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색다른 존재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말은 곧 생명이죠. 살았다는 거니까, 그죠? 다만 수식어가 하나 붙으니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이 영원성에 대한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탄생에서 죽음까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삶의 진료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쾌락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뭐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써야 되고,
많이 즐겨야 되고 모든 것이 여기에 극단으로 다 차도록 애를 씁니다. 그렇게 다 못하지만 이든 저든 어떻게든 여기를 다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이들에게 상실이라는 영역, 뭔가를 잃는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뭔가를 잃는다면 더 높이 보상되는 무언가가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하지, 그냥 잃기만 한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세상에서 돌아오는 게 없다, 이 사람들은 이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살을 하면 자살을 하지 희생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자식을 왜 키워요? 득보려고 키웁니다. 이쪽 사람들의 사고 안에서는 자식은 득보려고 키우는 거예요. 네. 그 득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 존재를 남긴다. 어디에? 이 세상 안에 내 존재를 남기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든 저든 이게 세상이라는 영역 속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음이라는 선을 통해서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게 보상받고 완성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사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손해 안 보는 삶, 득이 되는 삶, 세상 안에서 모든 쾌락을 끌어당기는 삶,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존재,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과 연계해서 명예와 권력이 뒤따라오죠. 그래서 명예를 잃을 수도 없고 권력을 놓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곤조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내가 누군데! 우리 면사무소 가면 그런 사람들 오죠. 누구 나오라 켜!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함부로 봤다 못 견디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건요, 당연히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일련의 과정은 이거였습니다. 하느님의 외아들이 한 분 계신데 그 이름 뭐죠? 예수, 그죠? 뒤에 수식어가 붙죠? 그리스도,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분, 기름 부음 받아서 선별된 메시아,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만 알면 돼. 예수. 딴 건 몰라도 예수는 알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교가 무슨 교? 예수교 아닙니까? 예수교. 예? 이것만 알면 돼. 이 이름만 알면 됩니다. 예? 이런 건 몰라도 되고 이런 건 몰라도 돼. 예? 근데 그분이 누구였어? 하느님의 아들이야. 예? 그리고 지난번에 예수님 가르치면서 신이자 인간이라고 가르쳤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신이자 인간인 분이, 어마어마하게 드높은 분의 아들인 분이 십자가에서 엄청 고생을 해. 막 사람들한테 침 뱉기도 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막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아니, 우리 아들이 인물도 좋고 똑똑고 또 뭐하고 뭐 자랑할 만한 거 없어요. 자식 자랑 뭐 합니까? 오늘 가있긴 해. 우리야 카던데 잘 기억 안 난다. 하여튼 우리야 자식 인물도 좋고 착해. 우리야 착해. 엄청 착해. 돈은 못 벌어도 아는 착해. 엄청 착해. 그런데 가를 갖다가 여다 끌어다 놓는 겁니다. 여다가 이거 사형도구거든요. 당대에 가장 잔혹한 사형도구입니다. 차라리 교수형은 인간적이에요. 얼마 안 가요. 목뼈가 빠짐과 동시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목뼈가 안 빠지는 죄수들이 버둥버둥거리다가 사는 때도 있어. 그 사람 다시 매달아야 돼. 전기 충격기는 빨리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왜 한때 영화 있었잖아요. 그거 무슨
데드맨 워킹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 미국에는 이제 독극물, 먼저는 신경안정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마취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독극물을 싹 넣어 막 자는 듯이 죽어. 네. 그런 죽음은 오히려 인간적인 죽음이에요. 이거는요, 달리 있으면요, 안 죽어. 길게는 일주일도 넘게 가는 거예요. 막, 손은 손대로 박히지, 발은 발대로 박히지, 막 피는 찔찔 흐르고. 예수님은 빨리 죽었어. 왜? 그 전에 너무 심하게 얻어맞아서 출혈이 너무 심했고 버틸 힘이 없어요. 이게 손하고 발로 버티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버티거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목이 떨어져서 기력이 떨어지면 숨이 이거 여기를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이게 양팔로 까뜩이 벌쳐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의학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이에요. 근데 왜 우리 착하나 왜 남들이 가장 극악무도하다는 어둠의 영역에 갖다 끌어놓느냐고. 그죠? 그걸 순환이라고 합니다. 순환. 그리고 순환 뒤에는 뒤따라 붙는 단어가 있겠죠. 순환 당하고 어떻게 됐어? 죽었어. 만약에 그리스도교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허무한 종교예요. 믿을 이유도 없어. 믿을 가치도 없어요. 아니 실컷 고생하다가 죽는 거 왜 믿는데? 예? 누가 한다. 말씀하시겠어. 하지만 우리가 믿는 종교의 핵심은 순환도 아니고 죽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고 영원히 산다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게 설명이 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인의 삶에서는 믿음이라는 선에서부터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세상 사람들을, 그래서 믿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신앙인의 모범을 말하는 겁니다. 모범적인 케이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고로 성인들은 거의 다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부터 해서 세상이라는 걸 압니다. 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알아가요. 이들도 좋은 게 좋다는 걸 알아. 비싼 게 좋다는 걸 알고, 맛있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쾌락적인 게 쾌락적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걸 얻어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한다? 부활. 자, 여러분들 딴 거 다 이자 못 보도 됩니다. 예, 뭐 그리스도 이자 못 되고 메시아 이자 못 되고 뭐 다 이자 못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자, 그래서 참된 신앙 안에 다가서는 사람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장막을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군요. 오케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인자부터 이거 가져갈 게다. 손해가 시작이 됩니다. 야, 네 멀쩡한 머슴한데 네 마누라 못 얻는데 혼자 살아야 된대. 딴 사람들은 마누라 둘씩 셋씩 또 잘도 가지던데 하나도 안 돼요. 안 돼. 뭐 세상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손해 맞아. 네 팀이 하나, 사람들이 겉으로는 니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 디디한 게 머스마가 저 결혼도 못하고 저거 고자다 고자. 이렇게 할기라. 나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활 때문에. 그럼 뭐 그래 살죠. 그래도 신부로서 존경 받겠지. 존경은커녕
네가 열심히 하고 더 성실히 하고 더 책임감 있게 하고 일을 더 올바르게 하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을 거야. 오늘 복음에도 그랬죠. 그죠? 네 딸 살리러 가는데 야이로야 네 딸 살리러 간다. 근데 주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막아서기 시작했죠. 아니 선생님 귀찮게 해주지 맙시다. 또 집안에 들어갔더만 사람들이 딸 죽었다고 그때만 해도 이제 옛날에도 우리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가면 어제 오라 뒤여 저 산길에 멀다는데 이거 했단 말이야. 알죠? 상여 상여꾼들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우는 게 아니라 바닥을 치는 겁니다. 헌데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지상에서 믿음 때문에 부활이라는 신앙 때문에 손해본 영역만큼을 월등하게 하늘나라에서 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냥 물을 마시라고 주면 안 반가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물은 어디에나 있는 거잖아요. 헌데 사막을 한 3일 동안 헤매다가 이제 왔어. 그리고는 물 한 잔 마시라고 줘. 그럼 그 물 주는 사람이 천사 같아 빌기라.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죠? 그 물이. 여러분들 밥이 언제 제일 맛있는지 알아요? 해외 선교 8년 하고 들어올 때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먹는 비빔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입니다. 그건 내가 보장할 수가 있어.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초코파이가 언제 맛있는지 알아요? 군대 가가 훈련소 생활 마치고 이제 자대 가갖고 한 개 겨우 종교활동회가 얻어와. 그래 스님들 눈치 봐가며 화장실에 들어가갖고 소리 날까 싶어가 이래 까가 입에 한금 넣고 목맥히가며 그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못 먹으면 초코파이 맛을 모른다 카이. 시어머니 눈 피해가 아궁이에서 혼자 몰래 꼽아놓은 고구마 하나 까가 어머요 가고 엄마 가고 울 때 어이? 내가 그래 안 해봐 모르겠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물론 이 과정들이 모두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느님이 때가 되면 초대의 손길을 주는데 우리가 할 일은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수녀님이 살짝은 당황하셨을 게라. 왜? 갑자기 내가 가자했거든. 갑자기 가자해가 어디 가자했어. 그래서 이제 신자분 한 분 집에 또 들어가서 그리고는 그하고 면담하고 그 주변 일대 냉담자들 다 파악해내고 그랬어요. 근데 깨어 있으면 그렇게 일이 진척이 되는 거고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느님이 때가 되면 사인을 줍니다. 깨라고, 정신 차리라고. 혹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사인을 주고 위로 올라갈 때가 된 사람에게는 위로 올라갈 때 사인을 줍니다. 얼마나 많은 총각들이 사제성소에 초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응답했을까요? 아니거든요. 특히나 현대사회는 더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품고 지상의 삶 안에서 있는 것들을 때로는 부활신앙이라는 믿음 속에 기꺼이 손해를 감내해가며 견뎌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앙은 그냥 허울 좋은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좀 더 멋져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게 아니라 실존적이고 우리의 현재 삶과 기민하게 연계되어 있고 많은 것들을 결단 내리고 실행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다 몰라도 돼. 뭐만 알면 되느냐? 예수님 부활. 일단 요것만 머리에 넣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자, 오늘 책 제목이 뭐죠? 부활을 믿나이다. 맞죠? 잘했어요. 누가 했노? 박수 쳐줘야 된다. 박수. 근데 앞불떼기 빼못 써. 앞불떼기 뭐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영혼과 육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 첫 번째 육신은 우리가 지상에서 얻게 되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육신입니다. 조만간에 재수요일이라는 시간이 올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라는 거는 실제 종이 태운 재, 나무 태운 재를 말합니다. 그 재를 이마에 발라줘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제가. 네. 재수요일. 자, 그래서 이 육신은 지금도 여러분들은 갱신되고 있습니다. 오늘 먹게 될 이 한라봉 먹으면 이 한라봉 안에 있는 양분들과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곳곳에 퍼져서 여러분의 낡은 세포들을 새로운 영양분으로 치환하고 바꿔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 육신을 다 똑 떨어뜨려 놓고 영혼이 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육신이라는 그릇 속에 영혼이 담겨 있으리라. 제가 뭐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을 영혼이 부둥켜 안고 있으니 형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육신은 뭐하기 시작한다?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했죠? 육신과 영혼의 결합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새로운 육신을 주십니다. 이 육신은 이전의 육신의 업그레이드판. 우리는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했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성행위를 해야 했고, 하지만 이 업그레이드된 육신은 그런 것에서 해방된 육신을 얻게 됩니다. 먹을 이유가 없으니 탐낼 이유도 없고, 무언가의 기능의 자체가 없으니 그 기능에 대해서 욕구할 이유도 없는, 온전히 영적인 영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여전히 육신적 영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만지는 이 모든 활동들은 그와 동시에 영적 활동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아프면 몸도 아파요. 영혼이 시름시름 앓잖아요. 그럼 그 사람 몸도 아픕니다. 반면 영혼이 해방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 영혼이 깨끗하고 맑아지는 사람은 때로는, 전부는 아니고, 왜? 어떤 때는 육신도 왜 한계치가 있잖아요. 한계치가. 사람 육신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다 100으로 태어나겠지. 깨끗하고 맑게. 근데 이게 한 80% 망가놨다가 이거를 영적인 힘의 회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만큼 망가놨는데 영적인 힘만 회복했다고 이게 다 회복되기에는 하느님의 은총 말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은 한데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조건이 갖춰져서 알아서 빵 하고 일어나는 과학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하면 어렵죠. 선물입니다. 선물. 그리고 그 기적은 하느님께서 이유 없이 선물하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입은 사람은 그 기적에 따른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열심히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 이유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저에게도 저 나름의 개인적인 체험 속에는 분명한 기적의 영역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우연이라고 부르면 끝입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우연해 그렇게 널 만난 거야. 얼마 전에도 정말 우연 같은 일이 하나 있었죠. 그죠? 우리 오스카 로메로 형제님. 네. 정말 생각지도 않게 우리 형제님의 자매님을 탁 길 가다 만나가지고 저는 저대로 자기 계획대로 왔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계획대로 왔는데 언니 갑자기 중간에 카페에서 떡 만나는 기라. 그라 있기네 그분은 그분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가자 캐시 있기네 이건 분명히 짰는 게 아니야. 그래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사소한 종류의 기적이고 실천적인 기적들은 사람을 변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요 돈 좋은 줄 알고요 명예 좋은 줄 알고요 권력 좋은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에 눈을 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 이로 인해서 이제 부활에 대한 큰 덩어리들 윤곽을 잡아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다? 읽으면 된다. 사도신경의 11번째 구절은 마지막 날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을 모두 일으키시어 모두예요. 이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의인뿐만이 아니라 악인도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심판받게 됩니다. 자, 육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육신의 부활은 무엇인가요? 육신의 부활은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일로서 죽은 모든 이들이 되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죽은 이들은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죽은 이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영광과 위엄 중에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날과 시간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인간으로서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중요한 일입니다.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습니다. 먼지가 된 우리의 몸에 다시 생기가 돌면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 언뜻 보기에는 그렇죠. 막 죽어있던 뼈 따구들이 그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 막 뼈에서 막 갑자기 무덤에서 손이 팍 올라 어디 막 삐따구가 떠 올라와. 그러고는 막 덕지 막 차로 붙이듯이 뭐 어디 막 하고 막 나와. 이런 게 아니고 그래.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장례 문화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장례의 기본 문화는 뭘까요? 매장입니다. 매장. 하지만 땅이 없죠. 이제 다니는 데마다 저지맛이 나 무덤이라 돌보지도 않는 무덤이 새 비싸. 예. 그래서 옛날부터 그리스도교적인 장례 문화는 매장이었는데 이제는 화장도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인스트림 주류 문화는 매장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매장하는 건 좋지만 화장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태워진다고 해서 그러면 그 흩어졌던 원소들을 하느님이 하나하나 찾아 아이고 이거 진욱기다, 아이고 요거는 우리 이질선 자매님끼네, 아이고 요거는 우리 요세피나 자매님끼네 해가지고 이래 묶어 그래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그래 쪼잔한 분 아니라 그래서 화장이 돼요. 다만
지금의 이제 화장하고 나서는 이제 어디로 가죠? 낙골당으로 가죠, 그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산골이라고 하죠. 뼈를 갖다가 강이나 바다나 아니면 그냥 산에다가 아무 때나 흩뿌려 버리는 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건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어딘가에 모셔두면 괜찮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수목장이라고 해서 그 수목장이 분명히 확실히 표시가 나고 인정이 되는 곳이면 허락은 하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크게 잘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것과 연계될 수 있느냐? 그 자연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잡신사상과 연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들 안에 또 무슨 신적 기운이 깃든다 뭐 이딴 엉뚱한 생각하고 깃들 수 있지만, 그리스도교 사상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곳에 그 시신을 매장해야 됩니다. 그게 뼈가루든 뭐든. 예. 절대 뿌리면 안 돼요. 예.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순진하게 해석했을 때 나오는 거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부활할 육신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실 새로운 육신이고, 그 육신의 상태는 알 수 있느냐? 모르지만 실마리는 존재한다. 그게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 통해서 짐작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처소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장소에 계신다. 네. 다른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갈릴레아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람이 달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런 분으로서 부활해 계셨고, 또 제자들이 다락방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꽉 갇혀있고 문도 다 닫아놨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출현해서 들어오시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함으로써 이런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상태로 육신을 선물 받는 거죠. 그걸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단어 하나만 외워라 했다. 뭐? 부활. 그렇죠. 아이고, 우리 어르신도 따라하는 거 보이긴 해. 에? 너무 쉬운 것 같다. 에? 자, 먼지가 된 우리의 몸에 다시 생기가 돌면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과 육신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우리의 육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지 영광스럽게 된 육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한 육신은 더는 병고나 다른 약점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면서 너무 순진하게 이걸 과학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면서, 아니 그러면 부활한 삶이 재미없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지복직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하늘나라 가면 뭐합니까? 지복직간합니다. 그게 뭔데요?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겁니다. 재미없겠네요. 그렇지. 왜? 지금의 우리는 세상의 맛깔스러움밖에 모르니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없잖아. 이게 기쁨에는요, 그러니까 그걸 다 통칭해서 기쁨이라고 칩시다. 기쁨에는 저급한 기쁨이 있고 고급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다 달라요. 저급한 기쁨은 동물적인 수준에서 즐기는 기쁨들입니다. 술 먹으면 얼른해지는 거. 그래서 무스마들이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근데 그
술은 또 술대로 그렇다 치고 술도 사실은 좋지는 않고 담배는 더하죠. 담배는 서서히 뭔가를 순간적인 니코틴의 즐거움을 주면서 그게 누적되고 축적되면서 다른 몸을 파괴해서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기쁨인데도 즐기는 겁니다. 일단 당장에 다가오는 게 좋으니까. 고급 기쁨일수록 어떻게 했어요? 영원과 맞닿아 있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고급진 기쁨들은 영원한 기쁨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보람이라고 하죠. 보람. 아, 보람차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초월. 이건 우리가 근처도 못 가봤기 때문에 사실은 모른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짐작해 볼 수는 있죠. 초월적인 기쁨은 영원한 기쁨 그 자체인 겁니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멀어져야 하고요. 고급진 기쁨에 익숙해져 가야 하고요. 그러다가 하느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혼이 빠졌다 해서 탈혼 상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은 아무나 못합니다. 나도 뭐 해봤어요? 탈혼 근처까지 갈락하다가 멈췄지. 하지만 언제나 지향하고 있죠. 아니 평소에는 내 노가리 까고 막 술이나 쑤시 먹고 막 그러던 사람이 웃자다가 한번 기도해서 체험하겠어요? 아니면 항상 어떻게든 보람을 찾고 기도에 열중하는 사람이 그래도 더 가능성이 높겠어요? 후자겠죠, 당연히. KTX 역사에서 맨날 첫날 이래 기다려. 기차 한번 지나가기를. 그 사람이 KTX 사진 한번 착 찍을 기회가 많겠어요? 아니면 바깥에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KTX 역 갔다가 오늘 기차 없네 하고 돌아와. 그런 사람이 KTX 찍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전자죠. 그러니 우리는 고급스러운 기쁨에 다가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더 가다듬어 가야 하고, 저급스러운 기쁨들, 다른 말로 쾌락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죠. 술, 담배, 심지어 성도 거룩한 건데요. 여러분, 남성성과 여성성과 그 둘의 아름다운 결합은 소중한 겁니다. 언제 고급진 기쁨에 속할 때 부부 안에서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자녀 출산을 기대하면서 즐길 수 있을 때는 고급진 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즐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자녀는 낳기 싫은데 성은 즐기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행기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피임 수술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쾌락으로 자꾸만 떨어뜨리는 겁니다. 성의 가치를. 그러니 어쩌다가 그러다가 애가 덜컥 들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죄로 추락해버린 거죠. 뭐 낙태가 되니까. 이렇게 영혼이 더 저급함에 다가서고 거기에 영혼에 구멍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거하고는 아디오스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람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초월적인 기쁨을 맛보여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들어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바로 가톨릭적인 구원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신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린 뭐라고 하겠어요? 맞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경 읽을 줄 알거든.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적어놓은 걸 알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개신교는 때로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주의자들에게서는 어떠냐? 입으로, 우리 갱상도 말로 조디로 그냥 한번 믿는다 하면 그 길로 끝이야. 하느님의 힘이 우리보다 크니까 우리의 죄가 암만 지독해도 믿는다 하마
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우리를 쫙 땡겨주고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실행되고 있을 것이고 그 실행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동참되고 더해지면서 하느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 있는 시간, 달리 표현해서 깨어있는 시간이 더 확장되고 늘어날 수 있기에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여전하지만 우리가 비행기처럼 날아다닐 수는 없잖아. 그건 비행기를 타야 하는 일입니다. 비행기만 타면 구원은 맞아. 그러나 그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 대한 확장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오늘 복음에도 말하죠.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깨어있어라. 얘들아, 너희가 깨어있는 시간을 좀 더 늘려라. 전에는 하루 중에 거의 99%를 자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루 중에 1초만 자고 99%를 자, 여기서 또 깨어있으라 한다고 또 막 커피 오늘 이따가 나가면서 한 3잔씩 들이키고 막 눈 벌기가 이게 아니고 영원히 맑게 나를 어디에서 부르고 계시는가에 응답할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어이 김 사장 한잔하러 가자 하면 딴 거 바쁜 거 하다가도 내 지금 바로 나갈게 하고 쫓아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 김 형제님 저하고 같이요 내일 성시간 가시다. 예, 자기 지금 직장 일이 바쁜데도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하고 이거 주소 알아서 해라. 내 잠깐만 갔다 오게 하고는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준비성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인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감만 잡으면 됩니다. 감. 제 교리는 외울 필요도 없고 이해하고 감을 잡고 아는 만큼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복직관은 분명히 너무나 경탄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안다 모른다? 모른다. 지금 모른다. 우리는 그저 그냥 돈이나 좀 더 벌어갖고 우리 자식들 맛있는 거나 먹으러 댕기고 여행이나 좀 더 재밌게 댕기고 막 그랬으면 좋겠지. 지복직관 그 지겹고 재미없을 것 같아. 그죠? 신학교 얼마나 재미없겠노. 그 시커먼 무슨 아들이 모여갖고 그죠? 아가씨들하고 막 오선도선 자기야 하고 이게야 재밌지. 시커먼 무슨 아들 모여갖고 막 맨날 선물도 한다고 막 주역이고 그가 이하고 앉았으면 재밌어요. 근데 재밌어. 군대하고 있잖아요. 신학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군대도 아침부터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하면 일나야 돼. 신학교도 똑같아.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한 놈 외치면 일나야 돼. 그래가 오전 일과하고 점심 먹고 오후 일과하고 저녁 먹고 그렇게 사는다 할긴 해. 근데 극단적으로 다른 한계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군대는 억지로 끌려온 아이들의 모임이고 그 안에는 온갖 악덕들이 난무하고요. 툭하면 뭐 볼이 오고 뭐 훔쳐오고 뭐 윗눈 피해가지고 잠깐 어디 나가갖고 뭐 술 쑤시무락 하고 신학교는 사랑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일체감이나 그 서로의 보듬음이 차원을 달리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갔죠 이미. 몇 분이고? 아이고 시간 다 됐네. 자, 부활에 대한 우리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요? 이 부활신앙의 기초는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부활하지 않았던 첫 번째 길을 예수님이 튼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가치는 뭐냐?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해 줬어요. 물론 좋은 가르침들,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가르침들을 다 줬죠. 근데 그런 가르침들은 성인들도 때로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교 안에서 단 하나를 꼽아라 한다면 그건 단연코 부활입니다.
달리 말해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안 죽는답디다. 이게 돼야 됩니다. 딴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교가 가진 뭐 미사포 이쁜 거 써서요, 뭐 묵주가 예뻐 보여서요. 이건 다 그냥 껍데기고 문화적인 요소들이고,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도 감내하고 지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도 견뎌야 하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죽은 채로 머무르지 않으셨고 사한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를 부활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참 세상에는 공허한 약속들이 많죠. 예. 그래서 정치인들의 약속을 공약이라고 하죠. 공적 약속이 아니라 공허한 약속이죠, 그죠? 예. 한다 해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는 것, 하느님이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죽은 모든 이들이 부활할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쪽은 영원한 행복을 얻고 다른 쪽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옥은요 안 가면 돼.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 안 가는 게 최고예요. 지옥은 모든 전력을 다해서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요 여러 가지 등급들이 있거든요. 교부들,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 그래서 수도 원장을 아빠스라고 합니다. 아빠. 예, 그 우리나라 말하고 유대 그 옛날에 아람어의 그 아빠라는 표현 똑같아. 아빠라, 둘 다 아빠라. 우리도 아빠, 걔네들도 아빠. 그래서 예수님도 아빠 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아빠스, 아버지란 뜻이죠. 교회의 아버지,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에게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줬던 분들을 교부라고 하는 겁니다. 저 외관 분도수동 가면 뭐라 하노? 서점 있거든요. 그거 가면 교부 문헌이 엄청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주 값싸게 잘 나왔어. 단돈 10,000원에, 옛날 같으면 몇만 원씩 할 책들을 전부 다 10,000원에 해가지고 정말 잘 팔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거 좋다고만 이만큼 사가 읽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교부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야, 무서워서라도 하느님을 갈망을 해라. 뭐가 무서워서? 지옥 가는 것을 무서워서라도. 지옥 가는 게 무서우면 거기에서는 적어도 벗어나려고는 할 거 아니냐. 이게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요, 세상의 고통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탄생이 있으면 뭐가 있다?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 다 끝나요. 남편이 아무리 괴롭혀도 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끝나.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도 내가 죽든지 가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끝나. 몸이 아무리 아파도 죽으면 끝난다니까. 근데 지옥이라는 영역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생각하지 말고 상상하지 말라 하지만 하나 상상을 한다면 뭐냐?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죠. 그만큼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한 번 거부하고 두 번 거부하고 세 번 거부하고 그러다 보면 거부가 일상화되고 증오와 반항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고통이 영원히 이어지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하느님 자체를 증오하게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이에요. 그런 영혼들을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라도 해라. 아니면 상에 대한 희망으로라도 해라.
요 다음 단계가 이렇게 하면 선물 받겠지, 저렇게 하면 선물 받겠지, 이런 상태.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심리죠. 엄마한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는 거 싫어서 말 듣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죠?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웃더라.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바나나 하나 사주더라. 옛날엔 바나나 비쌌잖아요, 그죠? 요새는 뭐 아무나 사 먹을 수 있지만. 자, 그런 상태. 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상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선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착하니까 좋아. 착함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거룩하니까 좋아. 정결하니까 좋아. 그래서 이 부분은 좀처럼 이해받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교부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상태는 선 자체를 기뻐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아니라 심지어는 이것마저도 괜찮지만 이보다 더 뛰어난 상태는 선함 자체. 그래서 이게 주로 어디에서 적용이 되느냐, 바로 정결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결.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이 바로 사도신경의 마지막 최종장입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미사 전에 희년기도라는 거 희년기도. 자, 좋은 질문이에요. 기쁜 해라는 뜻입니다. 희년. 뭐냐? 옛날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제도 있었고 소장농도 있었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든 저든 노예 상태를, 뭔가 귀속되고 구속되고 억압된 상태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50년이 지날 때마다 풀어줘라. 그래서 그 해를 희년으로 선포를 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 땅을 요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원래 내 땅이 이만큼인데 요거를 B한테 줬었는데 이제는 돌려줘라, 원래 주인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저마다의 땅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저마다 장사하고 뭐 하면서 이제 딴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방 민족한테 빌려주고 하는데, 희년이 다가오면 그걸 다시 컴백하는 순간들이 오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하다가. 그런 의미로 희년은 기쁜 해. 특히 이제는 그런 세속적인 의미들을 영적으로 바꿔서 희년이 다가오면 교회가 특별히 뭘 선물해 주느냐? 전대사라는 것을 선물해 줍니다. 이 대사는 역사책 속에, 옛날에 이제 역사책 속에 흔히 면죄부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사부가 맞아요. 대사부. 이건 죄를 가르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죄 자체는 하느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느님이 이걸 없애줍니다. 그런데 죄가 저질러질 때 죄만 저질러지는 게 아니죠. 죄의 결과물들이 남으니 그것들이 벌을 형성합니다. 남아있는 벌을 뭐라고 하느냐? 잠벌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모두 똥 누고 똥 안 닦은 것 같은 상태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 확 다 풀어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대사입니다. 근데 그 대사가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대사. 이 전대사는 흔히 일반적인 경우에 어디서 만나느냐? 여러분들이 죽을 위험에 있을 때 사제를 부르면, 특히 저 같은 사제를 부르면 저는 전대사를 안 아낍니다.
나는 교황님에게 받은 권한을 가지고 당신에게 전대사를 베풉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죄는 싹 다 사라졌습니다. 아시겠지요 어르신? 하고 가시도록 만들어 봅니다. 그 전대사가 여러분에게도 풀리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3가지 있으니 교회가 정한 성지 방문, 그리고 그 성지를 방문하기 이전에 고백성사 보고 죄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성체성사, 성체를 모시고, 그리고 교회가 정한 성지를 방문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요번에 있는 희년의 좋은 점이 뭐냐? 성주성당이 저거 하면 됩니다. 우리 수녀님은 성사 보고 성체 성사 모시고 난 뒤에 집에만 가도 전대사가 빵빵. 예. 그리고 이 전대사는 지난번에 성인들의 통공 가르쳤죠? 지상에 있는 영혼들은 이런 것들을 선물해 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연옥 영혼들에게. 그래서 이 전대사가 양도될 수도 있는 겁니다. 희년이라는 거는 그렇게 기쁨의 해, 영적인 압박에서 해소되는 그런 기쁨의 해를 누리라고 특별히 선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다른 궁금한 거 있어야 뭘 알아야 질문을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뭐 알아야 질문을 하지. 아이고, 그래, 마무리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송 바칠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